오늘 시편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죠.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자, 고라 자손은 레위 자손 중에 한 또 그 지파, 한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배를 돕는 그런 자손들입니다. 그런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찬송의 시를 적는데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다 그래요. 이 알라못에 맞춘 노래다라는 곡조가 정확히 어떤 곡조인지는 사실 잘 알 수 없으나 시편을 노래할 때에 어떠한 곡조나 악보 형태를 얘기해 주는 것이 이런 표현들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은 알라못에 맞춘 노래, 소사님에 맞춘 노래 이러면서 어디에 맞췄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이 음률과 곡조를 얘기해 주는 건데 아마도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알라못은요. 예배하러 제사로 올라가는 중에 탬버린을 들고 있는 소녀들의 박자가 알라못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사실은 소프라노 격의 탬버린입니다. 근데 약간 이제 이런 조금 귀에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 노래가 어느 정도일까? 소프라노니까 우선 높겠죠. 그리고 막 청명하겠죠. 제가 소프라노가 아니니까 소프라노의 그 곡조인데 탬버린을 들고 가는 소녀들이니 이건 굉장히 힘차고 그리고 뭔가 높은 음에서 광주하고 이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알라못에 맞추어서 시편 46편을 인용하여서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인데요. 종교교회 가는 당시에 멜랑히톤하고 루터하고 교황청의 그 권력과 힘에 눌려서 굉장히 낙심한 상태에 시편 46편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찬송을 진 것이 이런 찬송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곡조입니다. 소프라노의 높은 음과 탬버린 들고 힘차게 갈 수 있는 그 찬송. 이게 시편 46편의 찬송이거든요. 이 찬송이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강한 성이 되셔서 우리 앞서가시는 예수 대장 계시니 우리가 능히 싸워 이길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찬송한 것이 그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오늘 어떨 때 붙들면 좋으냐? 상황에 휩싸여서 낙심이 되고 있다면 시편 46편을 찬송하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포위에 둘러싸여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 것 같을 때 사람으로 하여금 몰림을 당한다던가 아니면 상황에 우리가 압력을 당한다던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압박이 다가온다던가 미래가 불확실하여서 도대체 이 암흑의 끝이 언제 끝날까라는 불안한 사정이 있다면 그러면 46편을 찬송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알라못에 맞추어서 힘차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그래서 우리도 오늘 찬송한 게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걸 알라못에 맞췄다면 아마 음이 더 높았을 거예요. 이것을 알고 만약에 곡을 지었다면 작곡가가 이 사람은 어디에 강조를 줬냐 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기에 강조점을 두면서 힘차게 탬버린 노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의 노래를 하고 기도할 때요. 내가 지금 포위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저 낙심할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구해야 되느냐? 우리의 힘이 되시고 도움 되시는 피난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46편을 보면 좋겠는데요. 46편의 부제가 배경을 말해주진 않아서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적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환경이 하나 있긴 합니다. 시편 46편과 뭔가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열왕기하 18장부터 19장까지의 사건인데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랍사게와 사네립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됐던 그때 당시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 왕 때의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이사야입니다. 그 이사야가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실 겁니다. 그래서 19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랍사게가 얼마나 교만한지요. 포위를 다 해놓고 모든 수로를 끊어버리고 양식을 끊어버린 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를 구할 신이 도대체 어디 있겠느냐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모든 종족들을 치면서 하는데 그들의 신이 과연 내 손에서 능히 이겼단 말이냐? 그런 신이 없다. 히스기야, 너네 신도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해 라고 아주 교만한 소리를 하는데,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면서 지내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새벽에 19만 8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 있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깜짝 놀라서 도망갑니다. 이 사건이 아마 46편에서의 배경이지 않을까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둘러싸여 있는 상태에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끊어버리시며 그들의 창과 하를 꺾어버리신 사건. 이 사건의 배경이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시편 46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과 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시편 46편의 기도, 찬송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라는 말을 1절에서 쓰고 7절에서 쓰고 11절에서 써요. 7절과 11절은 시편 46편의 후렴입니다. 후렴은 뭐죠? 똑같은 가사가 반복되는 거죠. 7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절에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소리를 높였던 그 노래가 후렴부 7절과 11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피할 곳이 많지만 피할 곳 중에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분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피난처는 언젠가는 무너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피난처 삼은 건 언젠간 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피난처는 그것보다 조금 강한 군대가 오면 무너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요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강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냥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다 보니 2절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더라도,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땅이 변하는 어떤 재해가 일어나더라도, 산불이 일어나고 산이 흔들려서 빠지는 대지진이 일어날지라도,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쓰나미가 일어나는 상황이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지금 이 땅의 천체가 움직이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이 올지라도 3절 끝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셀라가 뭐라 그랬죠? 반복학습. 셀라는 쉼표 또는 강조할 때에 한 박자 쉬고 가는 거. 그러니 지금 셀라가 46편에는 3번 등장하는데 그가 여기에서 지금 소리를 더 높이고 한 템포 쉬는 거예요. 뭐에서 쉬냐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온갖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그분이 환난 중에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라고도 하지만 믿음의 반대 역할은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요, 자꾸 두려워져요.
두려움은 뭐예요? 자꾸 다른 방법을 찾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행적을 보거나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니까 기도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야. 기도하면서도 자꾸 다른 일을 찾는 거야. 그러다 보니 기도하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피난처를 몇 군데 만들어 둡니다.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얼른 피하려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때가 되면 피할 곳을 만들어 두는 거죠. 불안하니까. 이게 불신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두려움이 다가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믿을 때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넘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기 때문에. 전쟁 중에 포위된 성 안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가는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그 성 안에 있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면 도망갈 곳이 없어요. 산이 흔들려서 언제 덮칠지 모르겠어요. 바다가 일어나서 언제 이 성을 덮어버릴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적군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성 중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이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5절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우리를 포위하고 오더라도 이 성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도우세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밤이 지나가는 끝에, 이 밤이 끝나는 끝에 하나님께서 광명을 비춰주시는 여명의 눈동자가 일어나고 새벽 빛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성이 지금 일촉즉발, 조금만 있으면 금방 불이 나버리고 금방 망할 것 같고 금방 덮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기 때문에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밤이 지나면 날이 밝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있다라는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어떤 나라가 떠들면서 왕국을 흔들릴지라도 소리를 하나님이 내시다. 새벽에 사자의 표효가 일어나자 땅이 녹아버립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소리만 한번 내셔도 19만 8천 명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소리만 내도 얼어버린 땅이 완전히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한번 소리 높여 후렴 부분 셀라를 외치는 거죠.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있어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너희가 좀 봐라 그래요. 와서.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하시는지 9절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을 꺾어버리시고 창을 끊어버리시고 수레를 불살라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완전히 전쟁을 끊어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보라 이거예요. 너가 다른 피난처 삼고 다른 도움 찾아가면서 애굽을 의지하거나 바벨론을 의지하거나 중국을 의지하거나 미국을 의지하거나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냐? 너희가 대통령을 의지하니, 여당을 의지하니, 야당을 의지하냐? 너가 지금 재벌가를 의지하냐? 무엇을 의지하느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는 요청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행적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라는 것은 그냥 진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앞서 행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께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급하게 먼저 나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적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적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법을 쓰지 않는 겁니다. 정치적인 결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권력자들의 손을 의지하여서 일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때로는 바보 같아요. 사람들이 정치적 결탁을 통해서 일을 이미 치고 나가거든요. 사람들이 권력자들과 붙어서 이미 삼켜버리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일해주시면 얼마나 속이 편해요. 근데 우리 인생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일 안 해주실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나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뭘 보냐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나는 역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이 지금도 앞으로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터인데, 그 이끌어 가심 속에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기다리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함께 보자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나중에 결국 고백할 겁니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같이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악이 결론이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결론으로 맺혀질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선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전히 붙어있어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내 모든 상황이 포위가 되어서 헤어나올 길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만군의 여호와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문 나라에서 모든 만민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겁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7절과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리로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중에서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만군의 여호와가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왜 야곱의 하나님일까 이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축복받아서 변화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이 뭐죠? 속이는 자, 발 뒤꿈치 잡는 자, 그의 인생이 얼마나 얍삽빠르고 치사해요. 그런 야곱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왜요? 야곱과 같은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발 뒤꿈치 잡으면서 나의 삶에 불안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애써서 내가 내 길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야곱과 같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천군 천사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군사들을 손에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피곤한 육체 가운데 때로는 뭔 소리야 그러면서 보낼 수도 있어요. 이해가 하나도 안 되고 졸려 죽겠고 몸은 피곤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오늘도 깨어나는 거예요.
내 육체는 피곤하여서 혹시 졸릴지라도 나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서 지금 노래하고 있으며 나의 영혼이 주의 말씀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언젠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시편 46편이 나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 때 그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흔들리는 성 중에도 계시는 분이요 야곱과 같은 내 인생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되어주셨으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셔서 이 어두운 터널이 지나면 새벽이 올 텐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절망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나의 힘과 도움 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고라 자손이 노래했던 알라못에 맞추어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